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귐과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의 사귐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질문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그 카리스마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우리 안에 격발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인간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소서 되게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봤지만 결국엔 나의 어떤 환경, 상황들을 설명해야지 나라는 걸 설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설명되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럴 때 많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그 사귐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된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참 불편한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속으로 10번만 해보시고 아니면 속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해보세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 안에 걸림이 있으면 분명히 시선을 피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죄인이다. 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왜 나는 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그냥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빛이 비춰주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아무도에게도 들켜본 적 없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께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음욕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존재가 완전히 믿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실체화돼서 내 앞에 있어지니 내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감추어 잘 버티고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폭로당해지고 하나님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원래 창조된 목적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존재, 너희들이 진짜 참 진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곧 생명은 어떤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뭐요?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건 너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 오직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근원 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린 뭐요? 행복할 수 있고 진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서 방 안을 이렇게 기어 다니시는 걸 군대 휴가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의 삶마저도, 우리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어머니 이 다리마저도 못 쓰게 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치사장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꺽꺽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이 되는 그 시점에 제 입술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두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면 그런 고백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제 입술을 바꾸셔서 그 두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아프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가는 이 길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공경에서 피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험을, 더 큰 시험, 더 말할 수 없는 그 파멸의 시험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사귐이죠. 그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깨달아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다윗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양하게 됐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조차도 끝까지 교회를 염려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누구인가 깨달아진 우리들의 존재는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이군요. 그것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두가 늘 고민하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으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 커리어에 모든 관심이 있었지만 그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리로, 어떤 이는 섬기는 자리로, 어떤 이는 등등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가 완전히 이제는 뭐요?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지식의 정도를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가히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토론 배틀을 한다고 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100번이면 100번 다 아마 바울 선생님이 이긴다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설교, 말씀, 은혜, 이런 변화, 역사는 누구에게 더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인 거죠. 막 3,000명, 막 몇천 명씩 막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누가 맞습니까? 베드로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때로는 10명도 채 안 되는 그 복음의 자리를 위해서 기꺼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떠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맞고요,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헐벗고. 이게 믿음의 분량인 거죠. 여러분에게 혹여 어떠한 달란트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은사의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탁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귐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은 그 빛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죄를 여러분 우리 뭐 어디에 가서 이게 탕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짓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어떠한 살인의 죄, 미움의 죄, 시기의 죄, 혐오의 죄, 음란의 죄, 음욕의 죄,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끓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에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니까요. 46가지네. 네. 뭐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근데 그 죄를 어디에게 우리가 묻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탕감이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 빛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죄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역으로부터 비껴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껴나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거기에서 생겨난 결핍들이 뭐죠? 이 땅에서 그 죄의 모형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도둑, 남의 것을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형들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거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분 SNS를 딱 키는 순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내가 1도 연관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노출만 시켜주신다면. 그렇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켜봤더니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요 너무 많으니까 인정이 안 돼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상대적으로 늘 비교되어지다 보니 여러분 뭐요? 늘 패배감과 열등감에 젖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적 우월감과 상대적 우울감에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하면 상대적 우울감에서 살게 되고요. 나보다 다 잘하면 상대적 우울감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근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안에 뭐요? 수도 없는 패배감과 우울감과 자기 비하와 이것에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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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이 패배감, 열등감, 자기 비하, 어쩌면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 사회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감정은 어쩌면 일상 다반사처럼 찾아오는 그냥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눈에 보이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 너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높지 말고 누구보다 높지 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교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보다 위에 서 있는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보편적으로 그런 사전적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그렇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로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별로 못해요. 패배감과 우울감 이런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패배감, 우울감, 자기비하에서 찾아오는 우리들의 그 다음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거기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재생산되고 생산됩니다. 거기에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비방이요, 조롱이요, 악한 마음들, 더 나아가선 자기 비하하는 그 자리의 끝에는 이 삶을 끝내고 싶잖아요. 다 싫잖아요. 아름답고 기쁨, 충만 이런 거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상대적 패배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기쁨,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기쁨에서 아니야 난 이걸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 갔더니 또 다른 뭐요? 또 상대적 우울감에 그 패배감에 상대적 비교에 또 넘어지는 우리를 또 보게 됩니다. 끊임없잖아요. 그게 끊임없는 그 수월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것들, 내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들, 하나님 없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그 지점, 그 웨이포인트가 어디냐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선지자군요. 그럼 제가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니야. 그 어떠한 것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 너희들 생각한 그곳이 아니라 영과 진료를 예배하는 그곳이야. 곧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온전한 그 자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그 기쁨,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있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내 삶은 여전히 똑같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자 오늘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요? 벌써부터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찢기지만 호세아 6장 1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진짜 화평, 평화, 화목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막 찢기고 상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치시고 때리고 이런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서 본을 대어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그 원리와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왕이야. 근데 모두를 그렇게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 주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다. 우리의 이 시험, 고난, 역경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그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세상은 너가 행복해져야 하는 그 세상의 나 성공, 나 아니, 나의 모든 유익은 결국에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었던 성취되었던 혹은 그 성취 가운데서 때로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자기 비하와 자기 자해하신 모든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에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감히 설명하고 감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불편하죠. 예수의 피 그러면 여러분 헌혈하는 거 좋아하세요? 막 피 뽑는 거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모두를 하얀 세마포로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죄에서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의 자리 그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